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그 달 20일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라엘의 아들 요나단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둔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말과 나의 영이 구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좀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징조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징조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무게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남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전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그동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달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온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학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우리가 읽었던 여타의 어떤 선지자들과는 좀 달리 이 학계의 선지서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너희가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학계의 선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돌아왔는데 너희가 본토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 600여 년쯤부터 BC 600여 년쯤부터 지속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0여 년경에 다시금 그의 본토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토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방치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 1장부터 2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개의 예언의 말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었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성전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옛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재건되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에 어떤 초라함을 보고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은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편들어 주시는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학개, 이 선지서가 좀 또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동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학개 선지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좋은 어떤 분위기를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개서를 읽어보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큰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는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속국으로 계속 관할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조서를 공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허락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때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공급하라는 그러한 칙령,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곳에는 몇 가지의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에 흩어졌다가 혹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요? 혼혈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서로 혼혈하게 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 그 혼혈들이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학개 2장에 보면 학개 1장 2장에 보면
이 기득권층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 아들이 혼혈로 생긴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그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었고 별 이상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느닷없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이 탁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맞듣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회유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가 성전을 지을 때 도와주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을 통해서 재건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성전을 재건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낄 자리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모략을 펼치고 그리고 온갖 방해를 펼치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할 수 있도록 방해하도록 일을 꾸미게 됩니다. 결국 기득권층들이 그 땅에 먼저 정착해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 성전을 세워지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득권층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되고 우월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폐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에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물론 그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퇴색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이 성전을 하려고 얘기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참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이 교회는 나한테 좀 남달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 위치는 좀 강해. 좀 포지션이 좀 있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닐 거예요. 이 교회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면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고착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청교를 받아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예배를 집례를 하시는데 참 보기 드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손뼉을 치면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가만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뼉도 안 치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간혹가다 손뼉을 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에 계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시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시는 이런 분들도 이쪽을 보면서 안 된다고 서로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에요. 한 주가 지났어요. 또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증경 장로님을 하고 모셨대요.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어떤 게 전통입니까?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게 전통입니까? 앉아있으면서 찬송하는 게 전통입니까? 그리고 어떤 게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했던 일입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전통이고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금처럼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손뼉치면서 찬송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걸 가지고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바꿔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목사가 누구 편 든다고.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목사를 쫓아내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이쪽 편 든다고. 나가라. 손뼉치는 게 별로 안 좋으신 목사님은 우리 앉아서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손뼉치는 분들이 이쪽 편 든다고. 그래서 목사를 계속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이 전통은 또 목사를 자주 내쫓는 게 전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내가 먼저 된 것, 여러분 그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등록해서 오래 다녔고,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저보다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보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예전엔 이랬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를 통해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그것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세워나갈 때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를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학계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의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다. 판벽한 집이 뭐예요? 벽과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땅은 이미 폐허된 땅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은 땅, 그 땅에 자신들이 돌아온 그 땅이에요. 허허벌판 같은 그곳에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집터를 갖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얹고 그리고 살 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 있는 나머지 무엇을 간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를 놓치고 있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장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200만 혹은 300만에 달하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뜩한 집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누구만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돌아보면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좀 남다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달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지정한 그 땅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전을 세우는 그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세워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었냐면 자기의 지혜, 자기의 가산을 늘리고 자기의 삶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밖에 나올 때 와이셔츠를 입을 때 난방을 입을 때 밑에 단추 하나만 딱 잠궜다고 해서 윗단추 하나만 딱 잠갔다고 해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잠궈야만 비로소 이 난방, 옷을 다 입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돼요. 나중 할 일 나중에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온 그것, 자기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고 행복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맞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제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면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엔 나라는 존재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이다? 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내가 성전임을 알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왜 밥 먹어요? 왜 자요? 그리고 왜 운동해요? 그리고 왜 꾸며요? 왜 그래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나를 위해서 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치장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해서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성전을 가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됩니다. 내가 성전임을 알게 되면,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는 호흡, 곧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게 되면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행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말씀 읽는 게 싫어요. 기도하자고 얘기하면, 말씀 읽자고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자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 말고 할 얘기가 없냐고. 여러분, 목사가 그 얘기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다 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자녀교육이 어려우니까 다 이민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남북한이 불안불안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서울에 있는 땅 다 팔고 집 팔고 이 헝가리에 여러분 집 사고 땅 사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 스스로가 알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면 이제 그 성전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있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전이죠. 그 성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 우리가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생명을 얻고 너희도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세포가 하나라도 놀거나 하나라도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세포인 줄 알죠?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죠? 암도 뭐예요? 세포예요. 근데 원래 그게 어때요? 우리 몸에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뭉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우리 몸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역할을 못하고 죽어가면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 몸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느낄 수는 없지만 다 일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금 키가 185 정도 돼요. 큰 아이가 4, 5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키가 184, 5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작았어요. 요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 셋 다 제가 목욕을 다 시켰는데 목욕시킬 때 굉장히 간단해요. 머리를 여기다 놓는 그리고 다리를 여기다 걸쳐요.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씻기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등 닦을 때는 엎어요. 이걸 벌려서 코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등을 또 닦아요. 그렇게 셋 다 제가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자라서 다리가 이 사이에 안 끼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목욕 욕조에다 집어넣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렇게 자그마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포가 일을 한 거예요. 몸의 세포가 일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계속 세포가 일을 하고 세포가 일을 하고 세포가 일을 해서 결국 우리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세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세포예요. 누구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고 누구 하나 특출난 것이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세포예요. 저마다 주어진 그 세포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엮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와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여기 와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몇 분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한국에서 교회를 나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부흥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와 비교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이러면서 비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에서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우리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식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식구 아닙니까?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지 않아요?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따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내가 예전에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던 교회, 내가 예전에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이룰 수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예배 때마다 모일 때도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막 몰려드는 그런 데서 사역하다 온 사람이에요. 물론 그 모든 걸 제가 다 한 게 아니죠. 저는 단지 그 교회 부교역자로서 그렇게 사역하다 왔답니다. 근데 예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사역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러지 않았는데 여긴 왜 그렇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지 않지? 여러분 이걸 생각했다면 저 사역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사역 못하고 그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즐겁고 예전에 좋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곳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짓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옛날의 영광과 너무 비교되는데 이거 짓는다고 해서 이거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디여야 하느냐? 바로 이 부다페스트 안에 선교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이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에요. 안타깝지만 다 떠나실 분들이에요. 여기 계속 계실 분, 졸업해도 계속 있을 사람 아찔하죠? 어떻게 됩니까? 난 졸업하고도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아찔하죠? 붙들면 막 미칠 것 같죠? 아니야, 졸업하고는 여기 있어야 돼. 목사가 만약에 붙잡는다고 해서 여기 있을 사람, 지금 졸업생 중에 하은아 너 여기 있을 거니? 왜 대답을 못해? 태웅아 너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 여기 졸업하고 나면 떠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이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다니던 이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일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속한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도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세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잘 배운 성도예요. 다른 게 잘 배운 성도가 아니에요. 재정훈련 몇 개 마쳤고 그 다음에 뭐 전도 폭발 뭐 했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해도 저는 이 교회 세포로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예전에 우리 다니던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했는데 왜 여긴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안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게 잘 배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세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옛날 것 들춰내지 말고 옛날에 즐겁고 옛날에 기뻤고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것 그거 들춰내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비록 내살 것 없지만 비록 즐거운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 세우셨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냐? 마음 아파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내가 그곳에 임재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마음 아파하지 마. 내가 그곳에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줄 거야. 너희들 마음 아파하지 마. 옛날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을 다 높여줄 거라고 학교에서 2장 8절은 그리고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의리의리하냐,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느냐,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해서 그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느냐, 그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